여러분, 주 안에서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연구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 좀 더 의미심장하게 이 얘기를 했죠.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마가는 의미심장하게 기록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나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자치한 것처럼 그걸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그 시험을 자치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광야로 가실 때에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의 순종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신 것이죠. 그분도 이 땅에 그분이 인간의 인성으로 서서 오셨는데 시대 소망을 보면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것은 전적인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그분께서 당하신 시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 소망 첫 번째 보면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사단의 어떻습니까?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은 불공평하면서 인간이 지킬 수가 없다.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늘에서 율법에 대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사단이 우리가 이사야 14장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묵별 위에 올라서 보좌의 비길이라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교만을 들었죠. 자기가 하나님과의 견주어서 하나님과 처럼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사단이 하나님과 동등되게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진 것이 하나님 율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율법에 사단이 율법과의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말하면서 우리가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땅을 내어 쫓겼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이 땅을 내어 쫓겼다. 그래서 이 땅에 지구에 와서 하나의 율법이 불공평하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사단의 아담의 범죄를 제기했습니다. 이 땅에 와서 아담과 하가 범죄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순종할 수 없다고 아담의 범죄를 제기해서 결국에 아담과 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인류가 이 지구가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지구를 우리 창세기 보는 것처럼 이 지구를 다스리고 그 권한을 줬는데 그 사단에게 종이 되어서 넘어가게 됐죠. 범죄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늘에서 율법의 불공평과 순종할 수 없다는 그것을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성으로 오셔서 아담과 하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인간으로서 인성으로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사단이 이 땅을 온전히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 굴복할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인간이 아담과 하와는 아주 온전하게 창조가 됐죠. 그런 상황에서 사단에게 유혹받아서 넘어진 거지만 예수님은 인류가 4,000년 동안 아주 연약해진, 죄로 말하면서 연약한 그 상태의 그 모양으로 인간의 육신을 오셔서 사단에게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그 구속의 경륜은 우리가 저희 웹사이트에 보면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잘 강대철 목사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저지해서 사단에게 시험에서 승리하는 그 모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인류가 사단으로부터 시험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탄생했을 때도 베들레헴에서 어린아이 태어났을 때도 그분은 사단으로부터 끊임없는 맹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한 가지 다른 점은 인성을 쓰시고 연약한 모습으로 왔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거듭나서 악에 기울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처럼 그런 거듭남의 그런 품성을 가지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도 똑같은 인간의 육신으로 왔지만은 성령이 거듭남,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죠. 성령이 거듭남,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로 말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히 살아가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전혀 굴복할 수 없다. 그런 게 있죠. 그분은 신성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성을 가지고 사단은 신성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나오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덩이 되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면서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 음성이 예수님 들었습니다.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면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을 사단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단이 예수님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신성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의심을 갖다 줬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불신하게끔 만들었죠.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범죄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불신하게끔 하나님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단은 하나님께 참으로 너희들 이 모든 나무 시기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면서 불신의 마음을 심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은 항상 그렇게 일을 하죠. 불신의 마음을 심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의심하게끔, 말씀을 의심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It is written,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는 신명기 8장에 있는 3절의 말씀, 8장 3절의 있는 말씀을 가지고 대응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말씀으로 가지고 사단을
시험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간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대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예수님께서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으로 가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그렇게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연약한 인간은 우리가 결국 사단을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대응할 수밖에 해야만 우리가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대소망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심히 무거운 죄짐을 지고 식욕과 세상에 대한 사랑과 참남을 이끄는 과실을 사랑한 시험에 대항하셨다. 이 시험들은 아담과 하와를 정복하였고 우리들을 쉽게 정복하는 것들이다. 오늘날 세상에 어떤 시험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는 것처럼 식욕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먹는 문제. 먹는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먹는 문제에 대해서 승리할 필요를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인자가 임할 때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습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냥 정상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식욕의 방종을 얘기를 합니다. 마음대로 먹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 뭡니까? 정욕의 방종이죠. 이 방종하는 문제, 식욕의 방종하고 정욕의 방종에서 결국에 이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그 질병과 쇠퇴해진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흐려지고 둔해져서 하나님을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결국 사단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시욕의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모든 길을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기 에덴의 거룩한 부부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식욕은 첫째가는 큰 시험의 무대였다. 멸망이 시작되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구속 사업이 시작되어야 한다. 아담이 식욕의 방종에 의해 타락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식욕을 극기 하심으로써 승리하셔야 한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지라해서 탐심이 갔죠. 탐욕이 일었죠. 식욕이 절제를 못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실패한 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실패한 부분에서 사단에게 실패한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사단을 패배하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되면 대부분이 다 질병들이 식욕의 방종입니다. 마음대로 먹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레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뵙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먹어야 될지 얘기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처음 인간 태초 창조할 때 사람에게 준 식물이 1장 29절에 보면 밭에 채소를 줬죠. 그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실을 줘서 그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를 말하면서 비상식량으로 먹을 거 있었을 때 육식을 일시적으로 허락했지만 마지막 때는 그 식욕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오염이 됐습니다. 공기도 오염되고 바다도 오염되고 동물들도 오늘날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 미국에도 광우병이
발생합니다. 한국에도 그 소들 감염병이 얼마씩 동물에 전염되고 질병이 건 것을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질병이 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은 결국에 그런 모든 시험과 질병에서 방지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식욕에 방종하고 자기 멋대로 육식하고, 제가 옛날에 인터넷에 올렸지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육식을 금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에 그 암에 많이 걸리죠. 오늘 뭐 그 대부분이 암이죠. 그게 암 덩어리가 고기 찌꺼기를 먹고 이렇게 생존하기 때문에, 그 육식을 많이 하면 결국에 암 종양, 악성 종양이 더 심해져서 악성 종양이 되면 결국 그 악성 종양이 암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하지만은, 우리 인간에게 장기간을 보면, 내장을 보면은 육식할 구조가 아닙니다. 이빨 치아 구조도 그렇고 위장도 그렇고 채식하게끔 장이 이렇게 긴데, 육식을 하면 그 안에서 오래 있으면 부패됩니다, 위가. 그래서 그게 균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채식을 하면 하나님께 주신 대로 먹으면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 식욕에 방종하고, 특히 오늘날 성범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욕의 방종.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한 것처럼 먹고 마시는 그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 인해서 노아의 때가 갔겠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겠네. 동성연애가 오늘날처럼 얼마나 극심합니까? 미국은 말도 못하죠. 한국도 지난 보니까 동성연애자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인권위원회에서 그것을 또 인정하고, 그래서 정부도 타락하고 사람들도, 인류도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성을 보면 그리스도 초림 당시에 있었던 제어하지 않은 방종과 그 결과로 생기는 질병과 대패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극심한 죄악과 함께 다시 존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 초림 당시에 식욕과 정욕의 방종에서 그 생긴 질병과 대패가 또 예수님 재림 전에 이 마지막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죄악과 함께 더불어서 다시 식욕과 정욕의 방종이 죄악과 더불어서 존재하게 될 것을 이 시대 소망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희망은, 우리 영생에 대한 희망은, 이 마지막 시는 식욕과 정욕에 방종하지 않고 식욕과 정욕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굴복하는 그 길만이 우리가 영생에서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이 썩어질 정욕으로 썩어질 것에 있지 않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품성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은 뭡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정욕을 피하고 하는 말씀의 순종을 갈 때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대에서만 그가 되겠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께서 낙담과 극도의 배고픔 속에서 아버지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기를 바랐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구원의 계획은 깨어졌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승리하셔야만이 사단을 패배시킬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극히 배고픈 식욕에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사단의 말에 순종해서 신성을 사용하기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 되게 만들어라. 우리는 그런 시험이 없죠. 우리는 그런 신성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시험은 더 극심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있는 신성을 가진 분이지만 그 자신을 위해서 신성을 사용하면 안 돼요. 인성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승리하셔야만이 사단을 패배시키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속의 경륜을 이룰 수가 있는데, 결국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그 신성을 사용해서 만약 돌을 떡덩이에서 먹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결국에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를 대신해서 인성으로 쓰셔서 그것을 극복하고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인간을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구원의 계획은 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적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여기 그분은 우리가 견뎌야 할 시험을 견디심으로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모분을 남겨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나 이후의 지상생의 어떤 경우에서도 그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놀라운 사업은 모두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것은 결국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분이 하신 것이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대소망 120페이지, 예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사단을 대항하셨다. 그분은 기록하였을 때라고 말씀하셨다. 시험 당할 때마다 그분의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사단은 그리스도에게 신성의 표적으로 이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모든 이적보다 더 큰 표적은 곧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는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는 사단이 논박할 수 없는 표적이었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돌을 떡덩이 만드는 그런 걸 이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단이 논박할 수 없는 큰 이적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되라는 그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는 그것이 확고한 신뢰, 그것이 사단이 논박할 수 없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적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감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큰 이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상한 것, 그런 이적, 기적을 바라지만, 예수님이 실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모범을 쫓아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을 때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표적이고 이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잘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스도께서 가장 맹렬한 시험의 공격을 받으신 때는 예수님께 가장 허약한 때다. 예수님께서 가장 허약할 때 사단은 공격하면 그때 시험하면 사단이 이길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연약하고 힘들 때 사람들이 다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가장 힘이 지나고 연약할 때, 믿음에서 하나님의 시기를 거칠 때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잠시 놓았을 때 약속의 땅 바로 경계에서 실패했죠. 우리가 엘리야도 보면은 거짓 선지자 4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굴복시키고 그 당당하게 하던 그 엘리야도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의 그 목숨을 협박하고 위협할 때 그 위협 앞에 그도 연약해져 가지고 광야로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약해 가지고. 그래서 사단은 인간의 연약성을 이용해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래도 같은 수법으로 활동할 것이다. 사단은 시험할 때 인간의 연약성, 가장 연약하고 결점이 있는 그것을 공격하는 것이죠. 여기 이랬습니다. 사람이 근심에 둘러싸여 있을 때와 어려운 사정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와 빈곤과 애통함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사단은
시험하여 괴롭게 하려고 대기하고 있다. 그는 우리의 품성의 약점을 공격한다. 그는 이러한 일들이 존재하도록 용납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애쓴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며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시험을 받는다. 사단은 우리가 시험하게 되죠. 왜 그런 시험,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두셨는가 하는 그런 시험 때문에 하나님 불신하고 떠나가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시험이 있었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와 같은 돌덩이 떡덩이 되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광야에서 음식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두셨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갖도록 사단은 의심을 자꾸 불신을 갖다 주는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왜 하나님께 나와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던가 하는 그런 시험, 어려움, 불신에 쌓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그랬으면 시대성을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순종하여 광야에 계셨으나 사단의 제안에 따라 음식을 얻지는 않으실 것이었다. 우주가 주목하는 가운데 그분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떠나는 것보다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당하는 것이 더 가벼운 재앙이라는 것을 증거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으로 승리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육신적인 양식을 위해서 떡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가지고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고 때로는 여기 이 마지막 대적도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굴복하지 않고 사단의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매매도 못하게끔 결국 먹는 문제도 생계가 끊어지는 그러한 방로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때가 있을 거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짐승의 표를 받게 우상을 강요할 때 그 표를 받게끔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결국 매매를 못하고 우리가 생계 끊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때로는 사형에도 처하는 극박한 경우도 당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11절에 보면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어지지 아니라는 하나님의 자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것이다. 우리가 사는 것이 사단이 굴복하고 세상이 굴복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이 기근으로 황폐할 때도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공급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30편 19절에 보면 저희는 환난 때 부끄럽지 아니하면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서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그와 같은 얘기를 했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에 갖는 믿음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대 소망에 보면 주께서 당하신 첫 큰 시험에서 배울 모든 교훈 중에서 시욕과 정욕을 지배하는 일과 관련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각 시대를 통하여 육체적 본성이 호소하는 시험이 인류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다. 사단은 부절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매우 귀중한 선물로 주신 정신적, 도덕적 능력을 파괴하려고 활동한다. 이렇게 하여 사람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관능적인 방종을 통하여 사단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닮은 모든 흔적들을 지워버리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가장 인류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는가? 사단이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적인 본능의 호소에 인간이 약하죠. 식욕의 문제, 정욕의 문제, 이게 전부 다 굴복돼가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 질병에 걸리고 범죄하고 성범죄하고 오늘 대다수 뉴스가 성범죄고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허덕이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어두워지고 결국에 부패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닮은 인간이 완전 사단의 형상으로 사단 지배해 나가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타락된 우리의 본성의 욕구를 물리칠 수가 없다. 사단은 이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올 것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식욕에 맞서서 광야 시험 당하신 결국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셔서 오셨습니다. 이게 시대 소망에 보면 123페이지에 그분은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죄에 굴복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가를 예수님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에 순종했죠. 그 내재하시는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투쟁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내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둘 때 우리가 성령의 내재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 요한복음 보면 그분의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가운데 말씀으로 굳게 무장하게 되면 결국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인간이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느냐고 연약한 인간.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사단의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지 않고 죄로부터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다.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신 것을 인간은 자기가 연약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없다. 인간은 연약할 수 없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 절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범을 보여주셔서 사단의 시험에서 생각으로 굴복지 않고 죄를 짓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연합할 때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굴복지 않고 죄로부터 승리하면 죄를 짓지 않기를 동의함으로써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손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굳게 붙잡게 함으로 우리로 완전한 품성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걸 그리스도의 능력에 붙잡아서 그분의 약속하신 약속 말씀을 믿고 그분과 함께 연합하는 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수단을 통하여 사단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였다.
그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시험에 대항하실 수 있었다. 기록되었으리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오늘 우리가 왜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승리해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시대 소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의 맹공격을 받을 때 상황이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 말씀의 모든 능력은 그대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가 있죠. 세상으로부터 또 사단으로부터 여러 시험이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시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주변의 상황이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나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굳게 붙들 때에 우리는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리고 시편 17편 4절에 보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서 행치 아니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둘 때 범죄치 않게 되고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예수님께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승리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의 능력에 굳게 붙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서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한 그 예수님의 몸을 쫓아서 사단 시험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말씀 연구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오셔서 우리에게 몸을 보이시고 승리를 보이신 주님의 은혜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셔서 우리 또한 연약한 인간이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굳게 붙들 때 사단의 시험에서 이기고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우리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중에 두어서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온전히 바라며 우리를 늘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죄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